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신 모습을 보니까 막 제가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청년들이 앞에 앉아서 찬양팀이죠. 너무 좋아요. 찬양이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제가 놀랬던 건 교회 이름에 남북이 들어가는 교회는 제 평생 처음 봤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는 민족의 역사와 늘 함께 했잖아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복음으로 깨우고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으로 일어나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근대화 건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님 기독교인들이 주역을 하셨던 거 아시죠?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세기 유례 없는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 중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통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복음 통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은 남북교회인 거예요. 여긴 좌파교회인가요? 근데 아까 장로님한테 대놓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아유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신년을 맞이한 교회에서 이 민족의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의 부족한 모습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아버지 기뻐하시는 말씀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PT를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PT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시는 여호와 부르짖는 우리 또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지 아시겠어요? 북한에 억류돼 계셨던 선교사님들과 미국 형제예요. 저희 평화한국에서도 평양에 지금 선교사들이 몇 분 가셔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작년 5월에 저희 제일 큰 사진이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작년 평양 과기대에서 일하시고 5월 8일 날 나오시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다 받으셨죠? 이 책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이렇게 많으세요? 제가 차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따가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에 세일에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한 지 7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왔어요. 북한에 억류되면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1995년에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억류됐는데 안승훈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예요. 근데 결국은 못 나오시고 순교하셨어요. 2002년에는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돕던 재미교포 목사님이신데 북한에 끌려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이름이 김동식 목사님이에요. 83kg가 넘는 거구셨는데 1년 만에 40kg로 몸무게가 마르면서 아사하시고 말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끌려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기도한 지 7일 만에 원비어 미국 형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와서 6일 만에 천국 갔어요. 그리고 평화한국의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자가 전국에 지금까지 조금씩 늘어서 300명이 넘게 됐어요. 한 끼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끼. 그리고 한 달은 31일이니까 하루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50명이 이제 넘었어요. 우리 남북교회에서도 금식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강의를 듣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식만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 선교를, 복음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시면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북교회 이름에 부합하려면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허명은 사실 생각해야 돼요. 놀랍게도 북한에 끌려 들어간 이면수 목사님이 석 달 뒤에 풀려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계속 한 끼 릴레이, 하루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돼서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가셔서 저 밑에 세 분을 모시고 나온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이 안 나와요. 한국교회는 좋은 일 했을 땐 다 한국교회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분들 위해서 주일날 대예배 때 기도하나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했을까요, 진짜? 밑에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은 김상덕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연변과기대 교수인데 평양에 작년 4월에 들어가서 강의하고 나오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 옆에 김동철 목사님은 나진에서 2015년에 붙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김학송 선교사님은 평양과기대 농대 교수를 하면서 세일의 기도 때 저희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걸 갖고 들어가서 북한 평양과기대 농장, 농대 학생들 먹거리 재배하다가 5월 8일 날 붙잡힌 거예요. 풀려나신 다음에 제가 미국에 통화를 했어요. 우리 김학성 선교수님하고 통화했더니 저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북한에 붙잡히면 고문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혹행위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아멘. 고문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호텔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럼 고전에 재판을 받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지 않고, 우리 남쪽에도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 못 하는데, 재판받을 때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요. 그리고 재판받고 나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죄인. 아니면 풀려나거나. 그러니까 구치소 간 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이 구치소에만 계셨어요. 재판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호텔로 7개월 만에 가신 거예요. 평양에 호텔로. 그리고 기도는 세밀하게 해야 될 게, 호텔로 가셨는데 창이 없는 창고로 가셨어요.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창고로. 그래서 거기서 성경 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셨을까요? 네, 그건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일들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밑에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위에 세 분은 김정욱 선교사님하고 김국기 선교사님하고 최춘길 선교사님이세요.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이세요. 이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 가셔서 모시고 나올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세일의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화한국이라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북한 선교단체에서 이거를 기도해 준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꼭 한 끼 금식 기도하시고, 저분들이 일주일에 한 끼입니다. 저분들이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은 평창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많이 시간이 걸려서 짧게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90년에.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통일이 시작될 수 믿습니다. 원래 이 특강은 3시간짜리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상세하게 하고. 근데 아까 부목사님이 꼭 1시간 시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짧게 하고 그냥 가겠어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작년에 이 책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주제어가 돼 있어요. 작년 세일회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외우는 성경 귀절은 3절에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이라. 개역성경. 근데 주님은 3절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망신당하는 건 괜찮아요. 작년에 남북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하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이라는 걸 주고받으면서 금년 2월에 평창올림픽은 테러가 벌어질 수 있고 4월에는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8월에는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이 예측했던 거예요. 아까 여기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저는 평생을 통일 문제를 정부 산하의 통일연구원이라는 데서 북한연구실장, 통일정책실장을 하면서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은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을 한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간 기획해서 50분 이상의 필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책이에요. 근데 주제를 2018년에 주제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던 거죠.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텐데, 동시에 금년이 한반도적 차원에서 볼 때는 남북한의 정권이 등장한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70년 하면 우리 뭐가 떠오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 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억나요. 사실 바벨론에 10대 때 끌려간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구약 성경을 늘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끌려간 지 어느 날 예레미야서 29장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본다고 하는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끌려온 지 몇 년 됐나 계산해 보니까 68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세 때 끌려갔다고 추정하고 68년이 지났으니 83살이 되신 노인 다니엘이 예레미야 29장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2년만 지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다고 하는 해가 오네. 오,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해서 세 일해가 7일이고 세 일해니까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10장에 나와요. 여기 83이 넘으시는 어른은 건강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83 미만이신 분들은 70년이 되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랬죠? 평양이에요. 평양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21일 금식 기도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21끼 중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주여 무너진 평양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양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우리 성가대 찬양팀이 이때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때니까 믿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는 양보할 수 없을까요? 신앙의 자유. 예수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아무리 헌법을 바꿔도 절대로 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이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저렇게 4월 27일 날 두 분이 만나는 날 저 장면을 보면서 조금 개구장이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도 오고 저도 모르게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오늘 이제 아마 도착하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12일 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어요. 오늘 남한과 북한처럼.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셨죠? 하나님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17절 19절 앞에 두 절 앞에는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일을 사람이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앞에 있는 분은 임종석 실장인데 저 뒤에 지금 눈물을 훔치는 사람은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에요. 믿음의 형제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 독실한 안수집사예요. 저 형제는, 국정원장 형제는 1996년에 함경북도 신포에 경수로 건설할 때 책임자로 들어가서 한국 노동자들의 예배당을 진 형제예요. 분단 이후에 북한 땅에 예배당을 진 형제예요.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김정일 위원장과 할 때 실무 책임자예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할 때 국정원 1차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국정원장으로 미국의 폼페이오와 북한의 김영철 다 설득해서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믿음의 형제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일을 앞에서 집행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훈 원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통일부에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북한 선교부에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통일부의 국장이 또 앉아 있어요. 다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국가의 중요한 곳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포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꼭 일할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분단은 45년의 국토분단, 48년의 체제분단, 50년의 북한의 남침으로 국민분단, 삼중분단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혹시 동영상을 그 어제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뭐 보여주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갈 테니까 방송실에서 어제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분단이 일어난 거예요. 틀어주세요 언제든지. 그럼 화면 주세요. 한번 동영상 볼게요.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렵게.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좀 얘기하세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PT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전쟁으로 통일을 북한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38선은 무너졌지만 휴전선이 다시 생겼고 그 뒤로도 북한은 수백 번도 넘게 대남 도발을 했지만 결국은 통일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전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한이 저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나왔었는데 정말 역사에서 배운 게 없는 분들이에요. 전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때 대화로 통일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46년 동안 8개 정권을 거쳐서 대화로 통일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안 되는 걸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대화로 다시 통일만 하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통일 2.0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셔요? 안 하신다고 그러셔요? 믿어지세요? 복음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평창 영성 올림픽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틀어주실 수 있는지요? 영성 올림픽. 영성 올림픽 무슨 얘기냐면 이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 다음에 2년 뒤에는 동경에서 2020년도에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딱 2년 뒤인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다시 윈터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국에서의 올림픽,
일본에서 올림픽, 중국에서 올림픽이 세 개의 올림픽이 동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은 LA하고 파리가 경쟁을 했는데 LA가 양보해서 파리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2028년은 LA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이 2032년인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울부짖으면 2032년에 평양에서 통일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 통일. 자, 아까 우리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대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평생을 통일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IMF가 1997년에 온 다음에 98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평생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안 들렸는데 성경 읽어라. 제가 지하철에서 성경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자매 너무 잘한다. 집에서도 안 읽는데 지하철에서 읽으면 진짜 바리새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성경 읽어라 또 그러는 음성이 마음에 들려요. 너 안 읽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양복을 입고 제 옆에 아내, 그 옆에 두 딸,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지금은 34, 30. 그 30대 나이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98년도니까 이놈이 제 앞에 딱 서더니 오 아빠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러닝샷 바람으로 배 쭉 깔고 TV만 보다가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장을 하고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으니 애가 봐도 위선자죠. 우리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집에서 성경 보는 부모의 기억을 남겨주시기를 같이 노력합시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읽었어요. 집에 와서 읽으라고 하신 것을 다시 읽는데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이라는 건 네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가게 하고 기생집에 허다히 모이며 수말과 같이 이웃집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인당 GNP 68불짜리 나라를 96년에 10,000불을 돌파하게 해주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고 만든.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고3은 하나님도 비상이야 이놈아. 할머니가 대신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어서 학원 가서 공부해. 네가 명문대학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우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생집에 허다히 모이며 남의 아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깨졌어요. 육체적 음란과 영적 음란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이전에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5장 28절에서 30절에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공평히 판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정부라는 데서 판사들이 돈 받아먹고 변호사들한테 그러다 들통이 나서 쫓겨났어요. 97년에. 98년에 대전의 검사들이 변호사 돈 받아먹고 쫓겨났어요. 99년에 제가 출석하는 통일부 장관 사모님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권사님 간에 옷 로비 의혹이라고 그래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을 덜 밝히는 것도 아니고 더 정직한 것도 아니라는 게 온 나라가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전쟁이 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도 무슨 배짱이고 믿음인지 회개 안 해요. 아까 봤던 영상 보면 전쟁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우리가 일궈놓은 곳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적하신 죄가 거짓말죄, 9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북한 선교를, 복음 통일을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아서요. 혈과 육과의 씨름 맞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북한 괴뢰군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당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름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통일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려면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사로잡고 있고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씨름을 하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영적 존재한테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예수 피로 씻고 성결과 경건과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시고 난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북한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혀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남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북한 선교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말 듣죠? 빨갱이. 빨갱이. 제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해요.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소서. 그 기도하고 혼났어요. 은퇴 장로님이 허장로는 뭔 기도를 그따구 그래? 네? 촛불은 내놔야 되지만 네. 어디 태극기를 내려놔라 이 사람아.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북한 선교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가족 기도하시고 교회가 화목하게 기도하시고 다 되신 다음에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조갱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이 힘있게 선포되려면 음란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영적, 육체적 음란죄. 예수 피로 씻고 성결하게 살게 해달라. 경건하게 정직하게. 자, PT로 다시 갑니다. 자, 우리는 자유로 성공했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북한은 평등으로 일어났는데 실패했어요. 이 둘 다 복음으로 다 치유돼야 돼요. 우리 사회도 복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두 분의 공통점은 올림픽에서 우승자예요. 마라톤. 황윤조 선수는 92년에 바르셀로나, 손기정 선생은 36년 베를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는데도 손기정 선생은 저렇게 슬퍼요. 왜 그렇죠? 태극기가 아니라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일장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적인 업적을 세워도 나라 잃은 백성은 슬픈 거예요. 여기 통일민, 탈북민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면 그 북한이 무너지고 나와서 그 천대받던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에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남북교회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남북교회는 좌파교회예요, 우파교회예요? 예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반도 통일은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박사들을 뽑을 때 물어봐요. 통일 문제 성격을 대답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이 풀어야 할 민족 문제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떨어져요. 주변 사국에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문제적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민족적 차원에서 풀어야 돼요? 국제적 차원에서 풀어야 돼요? 둘 다. 그래서 부탁은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항상 양분법적으로 질문을 해요.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복음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예요. 저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석학들은 미국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나. 세멜 한팅턴, 헨리 키신저,
찌비그니 브레진스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쭉 점검해 보니까 브레진스키 같은 경우엔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세기 세계를 경영할 미국 청년들한테 이 책을 바친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한 5분 어머니들이 고개 끄덕여 주시고 이쪽은 다 자고 있는데, 우리 원래는 고등학교 교육은 다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박사 수업은 5%만 이해가 되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박사같이 지금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나중에 끝나고 서로 물어보세요. 점 하나로 가려질 저 북한만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게 가리키면 기성세대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미국 청년보다 더 크게 키워야 돼요? 시시하게 키워야 돼요? 더 크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만 바라보러 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 비전을 갖게끔 우리 청년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이거는 이게 건너뛰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국가인데 저들이 무슨 꿈을 갖고 있느냐? 미국은 유일 초강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G2, 미국과 함께 세계를 끌고 와요. 러시아는 G3. 근데 이거 다 했다 큰일 나겠네.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 통일되면 중국, 러시아하고는 영토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이 육군 장군이었던 것도 아세요? 해군 장군 하시기 전에 사슴 엉덩이 섬을 여진족한테서 뺏었어요. 녹둔도예요. 그게 지금은 러시아 땅이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개척한 땅이 간도인데 그게 지금은 중국 땅이 돼 있어요. 일본은 백주에 독도가 지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중국,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미국은 우리하고 영토를 접했어요, 안 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영토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우리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체제의 특징으로 갖고 있는 나라예요, 아닌 나라예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잘 지내야 돼요.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는 영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건너뛸게요. 이거 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유라시아를 집어먹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나라, 불란서, 독일,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5나라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서 어느 나라도 유라시아 대륙을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나라를 친미 국가로 만들라는 거예요. 친미 국가. 우크라이나,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란. 근데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에요. 미국도 자기네들이 21세기를 잘 만들어 가려면 한국이 반드시 파트너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세계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막 뺄 수 없어요. 그분보다 더 위에 있는 미국의 세계 전략가들의 역사적인 이 흐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유라시아 대륙을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지금 먹겠다는 거예요. 중국 몽이라고 그러는데 One Belt, One Road 1대1로 전략으로 유라시아를 지네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과 호주와 인도와 연결을 해서 저렇게 중국한테 대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나오다가 미일 동맹하고 저기서 센카쿠 열도에서 한번 부딪혔어요. 거기서 안 되니까 남진하에 내려와서 지금 또 부딪히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님 보고 친중파가 되라고 그래요. 트럼프는 친미파가 되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친미파가 돼야 돼요? 친중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거냐 저거냐 할 때 막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건너뛸게요. 시간 때문에. 이것도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이세요. 여기 이승만 박사님, 그 옆에 이동희 목사님,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목사님과 장로님이세요. 상해 임시정부의 60%가량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라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기초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봐야 될 분이 김구 선생이 있어요. 어디 앉아 계실까?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이분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여기 세 번째. 이승만 박사님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요. 그런데 저렇게 겸손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앉아 있으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진정성이 일할 때 하나님이 중심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 주석은 김구 선생님이 돼요. 이분이 김일성의 지도교수 목사님이에요. 손정도 목사님. 여기 이승만 박사님 옆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장이세요. 국회의장.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그냥 건너뛸게요. 김일성의 손자가 김정은이죠. 근데 김정은의 증조 할아버지가 김일성 아버지죠. 김일성 아버지는 평양 기독교 대학인 숭실학교를 졸업했어요. 김형직 선생은 평양 부흥 때 은혜를 받아요. 13살 때. 그리고 강반석이란 여자아이가 15살 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아이를 13살짜리와 15살짜리를 주례하신 분이 있는데 세례 주고 그분이 넬슨 베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김형직이와 강반석이가 결혼해서 18살 김형직, 20살 강반석이 됐을 때 김일성이라는 아기가 나와요. 그 아기가 80이 되는 1992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세례를 준 넬슨 베일 선교사를 찾는데 이미 천국 가셨죠. 그러니까 넬슨 베일 선교사의 사위를 평양에 초청해요. 그 사위가 평양에 들어간 그 사위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평양에 들어가셔서 봉수교에서 설교하시고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특강하시고 김일성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하셔요.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하고 이 얘기했다가 목사님이 너무 섭섭해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평생을 군목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김일성은 절대로 평양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북한 공산당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 못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PT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건너뛸게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을 미국과 중국, 일본이 다 싸우지만 우린 통일 대한민국이 될 때 복음의 실크로드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여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께서 2002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저 말씀이 어떻게 읽어지냐면 남유다가 남한이고 북이스라엘이 북한이라면 90년대에는 그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10년쯤 텀을 두시고 이사야를 읽는데 주님이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북한이라면 그 위에 있는 아수르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중국이 되죠. 그리고 홍해가 태평양이라면 애국은 어느 나라가 될까요? 미국이 되겠죠. 네. 지금도 우리 장로님만 이해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데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저는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날 21세기에 애굽 미국에서 아수르 중국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중국 사람은 애굽 미국으로 가겠고 애굽 미국 사람은 아수르 중국으로 갈 것이며 애굽 미국 사람이 아수르 중국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네. 그날 21세기에 이스라엘 통일 대한민국이 애굽 미국 및 아수르 중국과 더불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퓨리탄 청교도들이 개척한 애굽 미국이여 14억 사람만 타고 그러고 호적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합쳐서 15억 어마무시하게 인구 대국이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중국이요. 마지막으로 나의 기업, 나의 산업, 영어로 마이 미션, 나의 선교를 감당할 이스라엘 통일 대한민국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일되면 어느 정도의 나라가 되느냐? 영토는 영국만 해줘요. 근데 너무 하품을 대놓고 한다? 끝낼게. 그 다음에 인구는 영국보다 2천만 명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독일만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2009년에 예측하기를 세계적인 투자자문회사인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G2가 된다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이 청년들이 30년 뒤에는 세계를 주름잡고 다니는 청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천년들은 놀라운 역사를 감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영성 대국이 될 텐데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화국가, 이승만 박사님은 동양 최초의 예수국가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정직한 나라, 도마 안중근 의사는 평화국가. 통일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나? 샬롬 코리아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 평화가 있어요. 힘에 의한 평화를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 대영 제국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한 평화. 근데 통일 대한민국은 팍스 코리아나가 아니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 사랑에 의한 샬롬 코리아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들이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한 거는 교회에 헌물을 바치고 모든 영역에서 선교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스마트 파워,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로 세상을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능, 도덕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진 보면 이렇게 꼭 딴 데 보는 분 한 분 계셔요. 그죠? 보이세요? 딴 데 쳐다보는 분? 그건 저는 학자여가지고 별대 잘 삐져요. 이 사진을 던지려고 그러다가 딴 데 쳐다보는 분이 갑작스레 얄미운 거예요. 그 이분은 누구실까 해가지고 쓸데없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평양신학교 졸업생 사진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분이신 거예요. 누구예요? 평양 대부흥의 주인공 길손주 장로님, 나중에 길손주 목사님,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도입하신 어르신 길손주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왜 딴 데 쳐다보세요? 했더니 야 이놈아, 네? 너 내가 딴 데 안 쳐다봤으면 내가 누구인지 확인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건 그래요. 그리고 임마 이 사진 그냥 던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놈아 딴 데 쳐다본 거야. 그래도요. 이놈아 뜻이 있어. 뜻이. 내 손에 뭐가 있니? 길 목사님 손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잡혀 있잖아요. 그 옆에 한석진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주의 지도자 목사님이세요. 한석진 목사님 손에는 뭐가 있죠? 태극기. 1907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평양신학교 다니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 옆에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세요. 해외로 가셨는데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주도 선교사세요. 해외 선교사세요. 1호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 손에는 신우산, 저게 나름 양산이에요. 양산. 그 다음에 그 옆에 서경조 목사님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중국에서 동관서원에서 쪽복음을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의주로 들어오다가 두들겨 맞으시고 황해도까지 내려오셔서 소래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손에는 우산이 있어요. 뜻이 뭐예요? 비가 오거나 해가 내리 쨍쨍 쬐거나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런 뜻이야 이놈아. 알기나 해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봐라 말이야. 그래서 뭘 봐요? 내 팔이 누구를 꼈니? 한석진 목사님 팔을 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누구 팔을 꼈니? 한석진 목사님 팔을 꼈어요. 뜻이 뭐냐? 모르겠어요. 이놈아 교회 연합의 정신이야.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북선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통일에 북한 선교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남북선교회가 원래 이름은 제일교회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미래는 복음 통일밖에 없다. 2,500만 북녘동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셔서 남북선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남북선교회가 교회 연합의 정신으로 아직 통일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성결교회 신년이 되는 50년에 하나님 체제분단이 70년이 되는 해가 겹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버지, 우리 남북성결교회 신년이 되는 해에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통일의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130만 붉은 군대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300만 공산당원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2500만 북녘동포들이 70년 고난의 고통 속에서 이제는 살려는 길로 나올 수 있게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성결교회 신년에 북한의 신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0월 달에 저 평양에서 남북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성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직 집사와 강반석 집사, 그의 아버님 강도욱 장로의 그 주님 앞에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님도 돌아오시게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이제 복음 통일의 첫걸음을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희년을 맞은 남북 성결교회가 귀하게 계속해서 감당하게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넘게 우리 열강을 해주신 우리 허무영 박사님, 허문영 장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